오늘은 영원한 하나님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도 또 가족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부르며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충만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요동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21장을 후반부를 바라보면서 아비멜렉과 또 그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왕에게 큰 수치를 겪었잖아요. 또 그가 군대장관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을 받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조금 이 갑을 관계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산을 소유했느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내세울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하는 것 같아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이 그랄의 왕이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하거나 아브라함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안이 멸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랄과 블레셋 접경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이 미묘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왜 함부로 못하지요? 우리가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우물을 팠는데 파서 물이 좀 나오면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곳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팔수록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우물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순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23절인데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요구한 게 뭐죠? 거짓말하지 말아달라. 내 앞에서, 나의 자손들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달라.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징계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요청한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후하게 대해 준 것처럼 너도 나와 이 블레셋 그랄 이 땅에 선대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듣고 바로 맹세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심지어 그 나라에서 잠깐 그 땅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담대하게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너희 나라의 백성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였느니라, 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바꿔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무엇이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똑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이제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너와 너희 백성들이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을 붙든 자를 때를 따라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의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사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쌓인 게 좀 많이 있어요. 자기가 파놓은 우물들마다 그 백성들이 빼앗았다라는 건 그 백성의 다스리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비멜렉이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죠? 약자였어요. 빼앗기는 자였어요.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의 우물도 빼앗기고 자꾸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빼앗기고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업신여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18가를 미리 예습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털끝만큼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고 또 부딪히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계속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살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부족들이 이 아비멜렉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땅을 조금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화친하겠다 하고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풍요롭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왕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친하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곤고한 것 같으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따로 구분해서 아비멜렉에게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됨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 그 땅과 또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상호간에 해를 입히지 않는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의 이름을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기 부엘세바라는 의미는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에셀나무는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 10m의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에셀나무는요, 위로는 10m까지 자라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수에 그 뿌리가 맞닿아서 아무리 광야가 메말라도 그 에셀나무는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지하로부터 뿌리를 내려서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광야 같은 지역에 10m의 풍성한 나무를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언제든지 나그네가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축들이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떠오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부엘세바와 에셀나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33절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내 인생이 곤고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를 주시고 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과 또 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이 마치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꾸 낙심되고 위축되고 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